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 자체는 조금 단순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반복되고 강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서 이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올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가나안 정복이 이어져 나가는 9장부터 12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하솔을 비롯한 여러 가나안의 도시들이 결국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은 항복 안 하면 멸절당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한다. 지난 토요일에도 다루었습니다만 하솔 왕 야빈이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는데 그 나라가 그 주위의 여러 성읍들을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모였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말았죠. 그 다음엔 이제는 그 성읍들이 하나하나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강력한 군대가 다 패했기 때문에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바로 하솔을 취합니다. 그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군을 파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시였던 하솔부터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저들은 모두 다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솔이 불로 살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성읍을 불태우는 것은 여리고, 아이, 그리고 하솔 이 세 군데거든요. 여리고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아무래도 첫 열매라는 의미도 있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기록된 도시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하솔의 경우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연합군을 주도적으로 구성한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머리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강한 도시로서 다른 도시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 때문에라도 이를 불살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사실이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그 왕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붙잡았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중요한 메시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시작과 끝에 되어 있죠.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다.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솔은 불살랐지만 나머지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않고 모든 재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잔혹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들에 대한 심판의 칼날로서 저들을 멸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하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솔은 가나안의 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머리죠.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하솔은 불타버렸지만 이스라엘의 머리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승리했다는 것인데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또한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려진 그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복을 얻고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형통한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도 얻을 수 있고 보호하심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진멸당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고 그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슨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형통하고 세상에서 정말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이거 참 믿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까?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끔은 믿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위험해 보였고 언제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 세상보다 말씀이 강해 보였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솔 왕 야빈이 주도했던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각 도시를 파괴하고 점령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이 시간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원리,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러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식상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진리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이고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하였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졌노라 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또한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할 뿐 아니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길이고 진정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에도 그 승리의 경험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업 가운데 있거나 사람들 가운데 있거나 친구들 가운데 있거나 또한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